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최고의 복,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네. 이 영생의 복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완전한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기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영생을 맛보고 영생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영생의 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떠한 사람이 누릴 수가 있느냐? 먼저 오늘 읽었던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결은 무엇입니까?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은 상태를 말하죠. 네,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은 상태. 근데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8절에 마음입니다. 마음. 네, 우리 몸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오염된 거, 때 묻은 거 다 씻을 수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큰 이제 숙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가 씻을 수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내면의 청결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청결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부패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패한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는데 자기의 부패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네. 왜 모르느냐?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을 못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자기는 뭐입니까? 자기 볼 것만 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거 지금 이것이 보면은 이제 조명이 있잖아. 조명. 그죠? 예, 여러분 조명이 있잖아요. 불을 다 끄면은 뭐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는 뭐입니까? 내면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죄는 내면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알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잠깐 또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무엇을 준다고요? 새 영을 준다. 새 영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새 영을 두면은 너희 죄를 본다는 거예요. 새 영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령 하나님은 캄캄한 죄로 가득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곳에 조명 역할은 조명. 성령의 조명이잖아요. 밝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의 조명은 행강등이지만은 내면의 도덕적인 조명은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인, 내적인, 내면적인 그 조명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그죠? 우리에게 내주하고 있음을 여기 있습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셨느냐? 언제부터 내주하게 되었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들어오셨을까요? 왜 들어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뭐입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 주시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볼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하는 조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조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이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도덕적인, 영적인, 내면적인 그 상태, 어두워진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도 바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혜사를 보내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행위는 뭐입니까? 무엇의 결과입니까? 마음의 생각의 결과죠. 생각의 결과인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약속하느냐?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한 그 성령은 어디에 두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두기 위하여서 뭘 하기 위하여서 마음을 어떻게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왜?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이 여러분 어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율법이 그죠? 돌판에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마음에 담아두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니까 그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뭐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떻게 떠나더라고요. 우리 수요일날 지금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지 않더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쭉 보면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심판을 받는 그 이유를 잘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뭐입니까? 그 이방 여인이 믿던 그 신을 있지 않습니까? 섬기더라 이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고 그것이 시작돼가지고 뭐입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그런 어떤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경고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에 있지 않습니까? 망해가지고 포로를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보니까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보다 더 이제 좋은 복음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요엘서,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뭐입니까? 새 영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제 새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내면을 마음을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 중심의 그 내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한 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가서 거죠. 성령의 그 강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성결케, 그죠? 성결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그죠? 이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육신적인 그 마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굳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한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이제 갖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매를, 그죠? 이제, 하나님은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했습니까?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원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무엇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어떻게 자기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밭의 비유, 밭 있잖아요. 농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이제 지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밭을 가는 것이죠. 밭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죠? 이제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그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것을 어떻게 부드러운 흙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딱딱한 것을 부드러운 흙으로 바꾸는 것이 기계. 그죠? 기계입니다. 오늘 이것도 27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굳은 마음의 밭을 어떻게 제거하고 부드러운 어떤 마음의 밭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에는 뭡니까?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심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의 밭에 씨앗이 모입니다. 씨앗이 뭐예요? 농사 지을 때 그 씨앗은 영적인 씨앗은 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땅을 이제 기계 가듯이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굳은 상태라고 하는 것도 잘 몰라요. 자기 마음이 굳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될 때에 자기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진리, 참된 거, 가치가 있는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교훈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죠?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신랑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랑. 단단한 거예요. 반석과 같이 단단하면 뭐입니까? 그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우 이야기 해봐 하는 것이 뭐냐? 탓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을 하지 않습니까? 욕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참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때에, 자기가 지금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사실, 내 생각이 가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냐 하면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예.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조명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딱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을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야지. 맞아, 맞아. 먼저 불을 켜야 되죠. 그죠? 제일 먼저 해야 게 불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성령의 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을 켠다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에 조명을 켜야만 내가 뭔가 내 자신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염되어진 그와 같은 것을 이제 제거하고자 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그죠? 마음의 청결함을 잃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중심을, 그죠? 우리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그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내면이, 그죠? 어떤지. 우리 주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 구약, 그죠? 옛 언약. 구약은 뭡니까? 돌 위에다가 계명을 써가지고 그것을 지키라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못한 거예요. 신약에는 뭐 새 언약을 주셨는데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담을 수 있도록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바로 성령을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죠? 마음판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윗과 사울이 보면 다윗과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또 마음 중심에 자기 생각을 주장할 때에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 형제, 이웃에게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왜 내 입에는 감사가 안 오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이 앉아 있습니다. 육신이 앉아 있으면 뭡니까? 감사가 아니라 뭐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시기, 열등의식, 교만, 육신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입니까?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환경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게 될 때에 감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원수 같은 사람도 뭐입니까? 불쌍해 보이고 있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네? 자기 중심이 될 때는 뭐입니까? 막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어둡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뭐입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죠. 다윗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다윗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지, 그걸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 다윗을 짰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대신하여 왕위를 얻게 되죠? 왕위를 얻게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라고요? 하나님을 모셔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세상을 뭡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 해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영의 생각인 거예요.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을 쫓으면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쫓아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쫓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영이 있죠?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죠? 영을 쫓는 거예요. 영을. 우리 육신도 있고 영이 있잖아요. 영을 쫓게 될 때에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 않는데, 그럼 영의 생각을 쫓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뭐입니까? 우리 자동차 이제 운전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입니까? 저는 길눈이 얻어가지고 요거 없으면 안 돼. 요거 꼭 있어야 돼. 뭐입니까? 내비입니다. 내비. 믿음의 성도들에게 내비는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성경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내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괴로운지 그걸 알게 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 지금 조명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분간 못하잖아요.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돼. 분별, 구별, 분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내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하거든요. 그 내비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늘 확인하고 또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 세상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을 따라 해요. 육신과 세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요. 불행을 자초하며 불행한 인생에 있어도 불행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분이 왕입니다. 왕.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에게? 왕에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수 있어요. 뭘 순종해야 됩니까? 명령, 말씀이죠. 말씀. 규례. 그죠? 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 한다고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율례와 규례 같은 겁니다. 율례와 규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말하고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 지키는데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여러분 지켜 행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죠? 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이제 갈 때에, 그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뭡니까?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그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복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혼란스러워요. 집에 불이 났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아주 그때 더 뭡니까? 이 정신을 착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급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당황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잘 수습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뭐입니까?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그와 같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이 하나님께 청결한 가운데에 말씀을 쫓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